여러분, 이사야서는 시편 다음으로 성경에서 장수가 많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66장이나 이야기를 해야 했던 거야?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제 답입니다. 이사야는 삶을 사랑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대의 약소국 유다 사람들의 아픔을 느끼면서 오히려 삶을 사랑하는 이야기를 그가 끝내기 아쉬워서 끝없이 써내려간 것이 이 이사야서입니다. 제가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역사상 가장 길었던 설교로 이틀 밤낮을 한 설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설교를 누가 듣고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틀 밤낮을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일들에는 삶을 사랑하는 어떤 감정 같은 것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사야서는 자기 시대에 서서 여러 난관을 뚫고 그 이야기를 해내고 싶었습니다. 이게 나 해낼 거야. 해내고 싶었습니다. 이사야서는 여러분 세 시대로 나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1 이사야가 삶을 사랑하는 이야기 39장까지로 충분하지 않아서 또 그 후대의 제2 이사야가 40장으로부터 55장까지를 다시 또 말씀하고 또 제3 이사야가 또 56장으로부터 66장까지를 말씀하였습니다. 아마도 이 세 시대의 이사야는 가슴이 터질 듯이 예언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이 말씀이 어렵고 우리는 읽기 어렵고 또 군대 가면 너무너무 무섭고 그렇게 하지만은 이 선지자는 가슴 터질 듯이 예언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요즘 이번에 우리 큐티도 하고 제가 설교도 하면서 요즘 제가 이사야를 읽으면서 새롭게 깨달은 바입니다. 이해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스마트폰에다가 스마트폰 열면 이렇게 성경앱이 딱 뜨도록 했다고 제가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그 효과를 좀 봤습니다. 지난 주일 전에는 제가 스마트폰으로 욥기를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읽었고 이번 주일 오기 전에는 지난 주간에 앞부분이지만 이사야서를 이렇게 또 읽고 그래 보았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켤 때마다 성경앱이 자꾸 뜨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이고 또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읽고 싶다는 그래서 자꾸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띄엄띄엄 스마트폰으로 지난 주간에는 이사야서를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주간에 이사야서 성경을 넘기다가 다시 또 1장으로 되돌아와서 오늘 본문 말씀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주목하게 되었는데 이 내용이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을 초청했던 삭개오와 저는 겹쳐졌습니다. 먼저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은 다시 본문 표식을 보시면 선행을 배우며 그 앞에 나쁜 짓들 이야기하는 나쁜 짓들 하지 말고 17절에 말씀했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맥락을 다 접어두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쨌든 이런 말씀을 너희들이 나쁜 짓 하지 말고 이런 것 좀 해라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에서 왜 삭개오를 새벽 기도회를 하면 삭개오를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 세리라서 나쁜 짓 많이 했죠. 삭개오는 세리라서 동족을 착취하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었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갑자기 마음을 바꿔먹는데요. 예수님이 설마 이 이사야 말씀을 했을 리는 없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그 예수님 앞에서 뭔가 말씀을 듣고 삶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그 삭개오 생각이 나더라고요. 삭개오는 무슨 특별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키도 작고요.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별로 또 필요하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세리장하고 있고, 만약에 좀 좋은 마음으로 뭐 세상을 잘 살고 싶으면 그렇게 마음만 먹으면 다 가진 게 있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이상하게 그 마음이 불처럼 막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삭개오의 행동과 오늘 본문이 전혀 똑같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그냥 본문의 말씀과 삭개오를 연관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이사야가 짧아도 49장, 길면 66장에 걸치는 말씀을 해야 하는지 그걸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이사야의 굉장히 중요한 첫 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선지자 소개도 하고 그 기본적인 어떤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사야 예언의 그 선포 배경을 말씀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본문 말씀의 그 기세도 대단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보면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관원들, 너희 관원들, 이스라엘 관원은 소돔의 관원이라고 하고 그 관원들 이야기한다고 백성은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백성들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1절로부터 그 16절까지 걸쳐서 긴 그 구절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왔던 제사법, 예배법 이런 거 다 뒤집어버리고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 잘못된 것을 막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재물에 너희들 재산, 재물의 기름 냄새 내가 물렸다. 또 예배와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를 못하겠다. 내 백성들의 꼬라지가 저렇다고 여겨져서 내가 너희들 그렇게 하면 내가 너무 무거워진다. 이제 예배도 그만해라. 예배 그만해라. 그렇게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말들로 이어졌는데요. 제가 그런 분위기 다 떼고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삭개오라는 사람을 17절 본문에다 이입시켜서 이 말씀을 느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삭개오는 뭘 하고 싶었을까? 그 삭개오는 정말 그 예수님을 보면서 뭘 하고 싶었을까? 여기에 제가 아주 단순하게 답하고 싶은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야말로 잘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잘 산다는 그 말을 받아줄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저는 하필 이 삭개오가 생각나면서 하필 그때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고 이사야서 1장 17절에서 그 잘 사는 것은 대략은 이런 것이다.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 철학자들이 규정하면서 정리해놓은 그런 말씀 아니고요. 이렇게 살면 돼. 그렇게 이사야가 제시해 놓은 것이죠. 제가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또다시 대선지자 이사야의 쩌렁쩌렁한 선포가 아니라 삭개오라는 어떤 그 소박한 어떤 아저씨, 이 사람 세리장에 가서 조금 높기도 했겠지만 세리장이 그렇게 지위가 높은 것은 아니거든요. 별거 아닌 어떤 동네의 그 아저씨의 마음에도 이런 것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대선지자 아니라도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서 제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17절 말씀. 그 삭개오에게는 이런 것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 17절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 이제부터 좀 착하게 살아야 되겠어. 선행하고 있는데 너 이제부터 좀 착하게 살아야 되겠어. 그리고 너 같은 인간이 무슨 정의가 뭔지나 알겠냐마는 그래도 진리대로 잘 사는 거 그런 게 정의니까 그런 정의는 좀 느끼겠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그리고 누군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좀 보거들라. 좀 불쌍한 줄 좀 알고, 그리고 고아들은 부모가 없어가지고 억울한 일 많으니까 제발 그들의 신원한다는 게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원망은 좀 풀어주고, 과부도 마찬가지야. 남편이 없으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말 많은데 못했을까? 그러니까 그 과부들의 편을 좀 들어라. 변호하라는 말을 그 말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느낄 수 있다. 삭개오는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잘 살아가고 그 시대를 넘어서 이사야가 삭개오를 향하여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도 그렇게 울려올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울려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사야와 삭개오를 함께 묵상하다가
이사야라는 이 선지서를 정말 그렇게 어렵게 읽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읽으면 좋겠다. 그냥 동네 아저씨가 어떤 이야기를 듣듯이 그렇게 좀 성경을 읽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지금부터 성경 신학을 딱 중지해도요, 이미 있는 성경 주석 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시대에 따라서 성경 이야기가 좀 달라지긴 할 것입니다. 야간 그런데 그래서 제 말은 뭔가 하면 성경의 그 많은 주석들 아주 학문적인 주석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 우리 뚝뚝 떨어진 그 시대 새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잘 살고 싶습니다. 이사야의 그 말을 그렇게 받는 것이 좋겠다. 하나님 우리가 잘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도 그런 마음으로 이 예언을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사야도 그렇게 읽어야 되겠고 다른 선지서도 그렇게 읽으면 되겠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를 그래서 여러분 앞에 삶을 사랑하는 선지자 이사야 그렇게 여러분 앞에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마 이제까지 이사야서를 이해시키는 어떤 말 가운데 이거 가장 뛰어난 말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철학 공부를 좀 하지 않습니까? 그래 제가 철학에 대해서 느끼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그 난해한 철학자들의 그 난해한 철학을 하는 그 철학자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한치 어긋남이 없이 좀 잘 살아왔으면 좋겠어. 잘 좀 살아왔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 누구나 이 생각을 하고 성경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 전체가 우리 안에서 우리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 뜻으로 왔으면 좋겠어.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잡한 왜 예수님한테 구원받아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 그보다도 더 성경 딴 이야기 아니고 네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 말씀을 하는 거라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시대에 맞추어서 해석한 것이기보다는 그냥 그 선지자가 강조하는 말을 우리의 소박한 말을 좀 끌어당기고 우리도 좀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말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잘 산다는 것은 본문 17절 말씀만으로 다 했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런 투로 다시 17절 말씀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투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지서를 읽으면서 내가 정말 좀 착하게 살아야 되겠어. 내가 좀 착하게 살아야 되겠어. 그리고 이렇게 약한 사람들 내가 좀 위로하면서 그렇게 내가 좀 살아야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좀 사랑하면서 그렇게 내가 좀 살아야 되겠어. 이사야가 민족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복잡했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에서 이 이사야의 마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음이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좀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서 막 적어두고 우리 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 좀 잘 살자. 여러분 그 시대가 그랬거든요. 그 시대가 왕도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선지자의 말도 안 듣고 백성들도 소돔과 고모라 사람 같은 그런 때인데 그런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그런 시대라고 우리가 어떻게 잘 사는 생각마저 우리가 버리겠냐. 우리가 잘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왕에게도 우리가 잘 살아보자고 설득하는 말씀이죠. 나라가 망하더라도 그 선지자가 그런 거 아닌데 나라가 망하더라도 조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봅시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답을 내리신다고 하니까 잘 살아보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시대의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굉장히 예민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하기에 따라서는 또 민주주의의 갈림길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 군사정권 이후에 가장 폐악한 이 권력 집단인 검사들에 대하여서 보안 수사권이라는 것을 남겨줄지 아니면 완전히 거둬와 버릴지 그거 좀 굉장히 큰 걱정거리였는데 민주당에서 아마 가닥을 잡은 것 같아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막 그럴 때만 해도 제대로 가닥에 안 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다행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보는 거 정치적인 걸 생각하면 어떻게 하든지 건전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중국 사람들이 살기 힘들고, 일본 사람들이 살기 힘들고, 막 그 어디에 사람들 와가지고 한국 살기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 막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저 딴 거 아니고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지금 굉장히 상태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사는 것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잘 살고 싶은데요. 민주주의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세파 속에서 어쨌든 우리가 잘 살고 싶은데 역시 여기에도 그 이사야의 말씀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 말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것도 없지만 어떤 기회가 온다면 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제가 정말 하나님 돕겠습니다. 할 생각도 내려놓고, 그리고 예배도 정말 힘차게 역동적으로 잘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설교 드릴 때는 아멘도 많이 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를 그렇게 이사야서를 읽으면 된다. 그렇게 읽읍시다. 이사야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선지자들의 그 피맺히는 외침도 소박하게 말하는, 하나님 안에서 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 살고 싶습니다. 그 말이었습니다. 원래 선지서가 좀 어렵습니다. 그 안에 여러 역사적인 사건 이야기도 많고, 믿음에 관한 이야기도 비유적으로 하고, 또 이스라엘의 운명이 너무 처참하고, 그런 갖가지 또 말투로 백성에게 설명하려고 한 것인데,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잘 살으라고 설득하는 말로 들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된다. 이사야가 삶을 살아가는 선지자였다면 우리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이다. 그렇게 확인하면 된다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가라. 저는 이것이 성경에서 하는 첫 번째 가는 가르침 아닌가. 지난 주간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안경이 바뀐 거 알아차리셨습니까? 모르셨죠? 제가 돈을 깨드리고 애써서 바꾼 건데, 제가 이 안경을 끼고 옆에 앉아있는데 사모님이 한참을 지나도록 안경 바뀐 걸 모르더라고요. 못 알아봤어요. 제가 원망하는 거 아니고 원망 안 하고, 우리가 잘 살고 싶은 것이죠. 안경도 바꿔가면서 제가 이 안경을 왜 바꿨겠어요? 좀 더 젊어 보이려고, 젊어 보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이 나니까 안경이 좀 흐려지기도 하고, 그 세상도 좀 맑게 보고 싶고, 잘 살고 싶습니다. 더 잘 살려면 본문 말씀대로 선한 일에 의욕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악한 일에 탐욕이 일어나는 것을 제풀에 끊기고 말이죠. 어쨌든 기회를 얻는 대로 내 주변의 사람들 혹은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좀 돕고, 누구나 그러면서 잘 살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고 잘 살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요즘 교회 바깥에 어떤 사람들을 좀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얼마나 남을 주눅들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런 사람 나타나면 그냥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또 가족이 아프고 어려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중에 하나고요. 어떻게 보면 참 그 가족이 내 몸과 같고, 내 몸은 나보다 더 나갔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보면 실은 내 몸은 아닌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부디 치유되기를 너무너무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꿈에도 놓을 수가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나 자신은 나 자신대로 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서 내 삶을 잘 살고 싶어요. 내가 잘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내 삶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들도 더 많이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만나고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위로를 얻으시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삶을 사랑하시라. 내 자신의 삶을 사랑하라. 나 자신을 사랑하라. 제가 오늘 이사야서 1장의 말씀에서 다른 구절은 별로 해설도 못했지만 그래도 대략 말씀을 드렸고 이 17절 말씀 한 구절에 의지해서 그리고 제 마음에 떠올라온 삭개오라는 사람과 함께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싶다. 하나님 제가 잘 살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제가 생각하기에 어쩌면 이것은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깨달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곰곰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와가지고 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하신 것이죠. 또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법을 가르치신 것이죠. 여러분 매일 기도하고 사랑하고 또 말씀 읽으면서 이 일을 생각하십시오. 잘 살아야겠다. 그래서 부패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냉소적이 되지 말고 나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신자들로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노래하듯이 춤추듯이 우리 시대를 살아갑시다. 저도 이사야서가 잘 안 끝나듯이 노래에 대하여서 춤에 대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얼굴도 사랑하고 우리의 몸도 사랑하고 나의 감정도 사랑하고 나의 모든 생각도 사랑하고 내가 가지는 모든 것에 대하여서 사랑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것에 대하여서 저도 정말 이틀 동안 설교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끝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한마디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너 좀 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듣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제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하고 그런 신자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잊어버리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가벼운 마음과 통통 뛰는 몸으로 그렇게 기뻐하며 저희들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좀 많은 사람들 노년에 다가오는 이 몸의 무거움, 마음의 무거움 그런 것들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려놓고 가벼운 멍에를 맨 그런 모습으로 저희들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건강함도 주시고 육신의 건강함과 함께 이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기쁩니다. 그런 심정을 저희들에게 오늘 나누어 주옵소서. 살아가는 시간마다 주께서 그렇게 함께해 주시고 성령께서 나오셔서 저희들에게 늘 저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속삭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